전례란 무엇일까? 모든 종교는 고유의 경친례, 예배를 가지고 있다. 우리 가톨릭 교회가 간직하고 있는 경친례는 여러 가지가 있지만 그 중에서 가장 가치 있고 중요한 예배를 전례, 리투르지아라고 부른다. 이 전례를 통해서 가톨릭 교회가 믿고 가르치고 행하는 것이 구체적으로 드러난다. 그러므로 전례는 가톨릭 교회의 교리와 수행의 중심이 된다. 이제 그 전례의 의미를 하나하나 살펴보기로 하자. 전례의 의미. 전례는 한마디로 요약하면 하느님 백성의 공적인 예배 행위라고 하겠다. 전례를 통해서 구원의 여정이 효과적으로 수행되며 이와 같은 여정 안에서 그리스도의 신비와 구원을 향한 교회의 본질이 드러나는 것이다. 그래서 제2차 바티칸 공의회 교부들은 전례란 흩어진 하느님의 백성을 하나로 모으는 깃발과 같은 것이라고 선언한다. 더 나아가 가톨릭 교회에서 행해지는 모든 예배 행위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전례이며, 그래서 전례를 교회 생활의 원천이며 정점이라고 선포하기도 하는 것이다. 전례는 사적이며 개인적인 신앙 행위의 차원을 뛰어넘어 교회가 공동체의 이름으로 하느님께 올리는 공동체의 기도인 것이다. 이 전례 안에는 아주 아름다운 만남이 있다. 하느님과 인간의 만남이 그것이다. 하느님께서 여러 가지 외적인 표지를 통해서 은총으로 자신의 얼굴을 드러내시는 곳이 전례이다. 그리고 삶이라는 무게로 때로는 지쳐 허덕이고 때로는 삶이라는 이유로 기뻐 환호하는 인간이 자신의 슬픔과 기쁨을 모아 하느님께 찬미로 바치는 인간 공동체의 마당이 또한 전례이다. 그래서 전례는 아주 아름다운 만남이 된다. 전례란 리투르자라는 라틴어의 한자 번역이다. 이 리투르자라는 말은 히라보에서 유래하였다. 히라보, 레이투르지아라는 말이 있는데 이는 라고스 백성이라는 말과 일, 사업이라는 두 단어의 합성어이다. 그러므로 이는 백성의 일이라는 뜻이 되며 공적인 일, 봉사 등을 의미하게 되는데, 고대 히랍에서 마을이나 부족 등의 공공복리를 위해 행하던 공적인 일들을 바로 레이투르지아라고 부른 것이다. 이것은 우리나라의 두레나 품앗이처럼 공적으로 행하는 봉사나 일을 지칭하는 것으로서 예를 들면 군복무, 공익을 위한 조세부담 등이 이에 해당된다고 하겠다. 이와 같이 사용되던 말이 로마 시대로 들어오면서 교회에서 행하던 예배나 경진리를 지칭하는 말로 받아들여지게 되었는데, 이는 아마 교회의 예배나 기도, 경진리 등이 처음부터 모든 일을 위한 공적인 것이었음을 드러내주는 증거라고 하겠다. 그래서 이 리투르지아라는 말이 공적인 일을 상징하는 라틴어 일, 직분 등과 함께 전례를 지칭하는 말이 된 것이다. 그러나 이 히라보에서 유래된 리투르자라는 말로 표현되던 전례는 초대교회 이후에 잠시 사용되다가 다른 여러 가지 라틴어로 대체되었다가 19세기 이후 교회에서 다시 사용하여 오늘날 가톨릭 교회의 공적인 예배를 지칭하는 데 사용되고 있다. 중세 초기부터는 라틴어의 다른 말들이 전례를 지칭하는 데 사용되었는데, 이는 전례의 성격들을 개별적으로 지시해 준다. 중세 이후 신비, 성사, 공적인 직무, 성무, 일, 직분, 봉사, 활동, 집전, 예절, 예식이라는 말이
리트르자라는 말 대신에 전례를 지칭하는 데 사용되었다. 이렇게 용어가 바뀌게 된 것은 초대교회에서 사용되던 공용어가 히라보에서 라틴어로 변화되었기 때문이며, 또한 전례가 여러 가지 형태로 세분하여 발전하면서 여러 가지로 불리게 된 때문이 아닌가 생각된다. 전례가 되기 위한 필수 요건. 전례가 교회의 가장 핵심적이고 중요한 경신 행위이니만큼 전례라고 인정받기 위해서는 몇 가지 요건이 충족된 채 집전되어야 한다. 첫째, 전례는 교회 공동체가 하느님께 올리는 예배 행위여야 한다. 어느 누구도 전례를 사적으로 이용하거나 사적인 기도로 봉헌할 수 없다는 말이다. 미사를 봉헌할 때 미사 지향은 단순히 사제의 생활을 위한 봉헌물일 뿐이며, 미사는 한 명이 봉헌하든 1000명이 봉헌하든 모두 하나인 교회 공동체가 하느님께 드리는 제사가 되는 것이다. 특히 사제나 수도자가 드리는 성무일도, 시간전례라고도 불리는 매일 기도도 사제 혼자 또는 수도자 몇몇이서 드리는 기도가 아니라 교회를 대표해서 교회의 이름으로 드리는 교회의 기도가 되며, 따라서 성무일도도 전례가 되는 것이다. 둘째, 교회에 의해 승인된 집전자가 집전하여야 한다. 전례가 교회의 공적인 경신례이므로 아무나 집전할 수 없다는 말이다. 미사를 아무나 집전할 수 없는 까닭이 여기에 있다. 전례는 여러 부분으로 나뉘어 성직자, 평신도 모두가 집전할 수 있는 부분이 따로 정해져 있다. 주교님은 사제가 집전할 수 없는 예식, 예를 들어 서품이라든지 성당 축복, 현진 등을 집전할 수 있으며, 사제는 미사와 다른 여러 가지 성사들을 집전할 수 있고, 부제는 세례성사, 혼인성사, 장례식 등을 집전할 수 있다. 또한 평신도들도 여러 가지 축복 예식을 집전할 수 있는데, 새집의 축복, 병자들의 축복, 식탁의 축복 등 많은 축복 예식들이 그것이다. 셋째, 올바른 전례를 집전하기 위해서는 교회로부터 인준된 예식서를 사용하여 집전하여야 한다. 모든 전례서는 교황청의 성사 경신성에서 출판된 표준 예식서를 각 나라별로 주교 회의에서 번역하여 교황청의 승인을 얻은 후에만 사용될 수 있다. 이는 가톨릭 교회의 단일성을 지키기 위한 안전장치라고 하겠다. 만약에 서울의 미사와 뉴욕의 미사가 완전히 다른 구조를 갖는다면 가톨릭 교회의 외적인 단일성이 훼손되는 것일 수가 있다. 전례는 하느님의 백성을 하나인 교회로 불러 모으는 깃발과도 같은 것이기 때문이다. 우리나라는 현재 모든 예식서들을 번역하여 승인을 받았으며 현재 재번역을 하고 있는 중이다. 참고로 미사 경보는 재번역되어 1996년에 교황청의 승인을 얻어 현재 사용하고 있으며, 다른 예식서들도 현재 개정 번역 중이다. 기타 여러 가지 예배. 이상의 세 가지 원칙 가운데 한 가지라도 위배될 때에는 전례는 성립할 수 없는 것이다. 그러면 교회에는 전례밖에 다른 경신례는 없는가? 그렇지 않다. 교회 안에는 매우 다양한 방법으로 하느님을 찬미할 수 있는 길이 있으며, 비록 전례는 아닐지라도 그런 것들은 매우 소중한 것이다. 전례 이외에 이러한 기타 교회의 예배 행위를 신심행사라고 부른다. 신심행사는 전례의 요건을 채우지 않고 집전되는 교회의 경신례로서 집전자, 공인, 예식서 등에서 자유로운 예절들을 의미한다. 이에 속하는 것으로는 십자가의 길, 묵주기도, 성시간, 성체 강복, 말씀의 전례 등이 있다. 이 신심 행사는 각 본당에서 자유롭게 거행할 수 있는 것이다. 각 가정에서 얼마든지 이와 같은 신심 행사들을 하느님께 봉헌할 수 있으며, 또한 각 공동체 모임에서도
봉헌할 수 있다. 그러나 본당에 소속된 단체인 경우나 또는 특별한 공동체 차원에서 거행하기 위해서는 관할사제의 지도를 받아 거행되어야 한다. 이러한 신심 행사 중에서 교구장이나 지방교회의 차원에서 거행하는 예식이 있는데 이를 거룩한 행사라고 부른다. 거룩한 행사는 신심 행사의 하나이지만 굳이 구별을 한다면 주교나 지방교회의 전통에 따라 합법적인 인준을 받은 기도나 예식 등을 말한다. 이와 같은 신심 행사나 거룩한 행사는 신자들의 영신적인 유익을 위해서 거행되어야 하며 교회의 최고의 경신리인 전례를 지향하여 거행되어야 할 것이다. 전례의 구성 요소. 전례를 구성하는 요소로는 여러 가지가 있겠다. 주례자의 상징적인 행위, 주례자와 신자들의 간구와 기도, 노래, 성서 말씀의 낭독, 강론, 침묵 등이 그것인데 하나의 하느님께 봉헌되는 교회가 드리는 기도의 종합 예술이라고 할 수 있겠다. 팔을 벌린다든지 십자표시를 한다든지 하는 집전자의 상징적인 행위, 참여자들이 나눠서 하는 기도, 말씀의 봉독과 노래, 찬가의 합송 등은 전례의 중요 요소라는 것에 쉽게 동의할 수 있을 것이다. 제2차 바티칸 공의회는 여기에 침묵까지도 전례의 매우 중요한 요소임을 전례 헌장에서 여러 차례 강조하고 있다. 또한 전례의 여러 보조 수단으로서 성음악, 성예술 등이 있다. 현대가 특히 시청각에 의지하는 시대인 만큼 이러한 보조 수단들을 적절히 전례 안에 융합하여야 한다. 그러나 이와 같은 보조 수단이 전례 자체를 위축시키는 일이 있어서는 안 될 것이다. 예를 들자면 18, 19세기에는 이른바 로코코 미사가 거행되었는데 미사 시간에 4분의 3을 오케스트라와 합창단의 연주가 차지함으로써 미사가 하나의 음악회로 전락하는 경우가 있었다. 이때 음악은 오히려 하느님께 나아가려는 신자들의 종교심을 방해하는 수단이 되기도 한다. 따라서 적절한 범위 안에서 성음악과 성예술이 합쳐져서 보다 아름다운 전례가 거행되도록 하여야 할 것이다. 전례는 하느님과 인간이 만나는 가장 지고한 예식이기 때문이다. 전례, 시간과 공간을 통한 존재의 완성. 전례에 대해서 우리가 흔히 떠올리는 것은 엄숙한 성당과 제재 등의 일정한 장소를 중심으로 이루어지는 교회의 경배 행위일 것이다. 그리고 아마 많은 신자들은 주일 미사를 거르지 않고 또 교회에서 정한 대로 성사를 배령하며 살아가는 것이 전례 생활에 충실한 삶이라고 생각할지도 모른다. 그러나 전례가 지니고 있는 풍요함을 제대로 이해한다면 우리들의 삶 자체가 전례일 수 있음을 깨닫게 될 것이다. 전례란 우리 인간이 하느님을 만나는 장으로서 공적으로 교회가 하느님께 감사드리는 예배이며 동시에 하느님께서 당신의 은총을 구체적으로 실현시키는 마당이다. 그러므로 우리가 만일 전례를 일정한 장소에만 묶어 놓는다든지 일정한 시간, 예를 들어 주일과 연결시켜 제한적으로 생각한다면 그것은 분명히 잘못된 것이다. 우리는 어느 때 어느 장소에서라도 하느님을 만날 수 있으며 하느님도 언제든지 당신께서 원하시는 시간에 우리를 만나시러 오시는 분이시기 때문이다. 단지 전례는 그와 같은 만남에 있어서 공동체성을 보증한다는 것이다. 이제 전례가 이야기하는 시간과 공간에 대해서 살펴보자. 인간, 시공 속에 머무는 존재. 인간이 살아간다, 존재한다는 말은 철저하게 두 가지 존재의 구성 원리에 종속되어 있음을 표현하는 말이다. 시간과 공간이 그것이다.
우리의 삶은 철저하게 이 시간과 공간이라는 것에 의해 규정된다. 생각해보라. 시간을 제외한다든지 또는 공간의 개념을 제외시켜 버린다면 우리는 아무것도 남아있지 않음을 알 수 있을 것이다. 나는 이 시간, 구체적인 어느 장소에서 존재하는 것이며 여기서 시간이나 공간 중 어느 하나가 갑자기 사라졌다고 한다면 나 또한 갑자기 사라지게 될 것이다. 공간이나 시간을 생략하고는 그 어떤 상상조차도 불가능해지는 것이 우리의 삶인 것이다. 500년이 넘는 커다란 은행나무 아래서 한여름 더위를 식혔던 사람들은 무수히 많을 것이다. 그러나 똑같은 은행나무 그늘이었다 해도 500년이라는 시간의 차이 때문에 은행나무를 만나고 간 수많은 이들은 결코 서로 만나지 못했을 것이다. 시간을 넘어 사랑하는 연인이 이야기를 그린 영화가 한때 인기를 끈 적이 있었는데 그것이 사랑의 영원성을 강조한 상상일 뿐 현실은 언제나 시간의 원리 안에서 움직이고 있으며 우리 인간은 그것을 뛰어넘을 수 없는 것이다. 그래서 현대의 대철학자들도 인간의 존재 원리를 규명하려고 애를 쓰면서 시간과 공간의 개념을 이해하려고 천착했었던 것이다. 그리고 이러한 천착은 인간으로 존재하는 한 앞으로 계속될 것이다. 전례, 인간이 시공 속에서 드리는 기도. 앞서 잠깐 언급했듯이 전례는 인간이 하느님께 드리는 최고의 예배이며 특히 교회의 이름으로 공적으로 드리는 찬미와 감사이다. 이러한 공공성이 제4차 라테란 공의회에서 영성체 규정 등이 생겨나면서부터 법적인 논리와 연결되면서 주일 미사에 참여 등이 의무화되었고 의무로 부과된 성사에 참여하기 위한 비동적인 신앙생활이 시작되게 된 것이다. 많은 신자들이 주일에 미사 참여를 하지 않으면 무슨 일이 생길 것 같은 깨름직한 느낌 때문에 주일에 성당에 온다고 고백하는 것은 이러한 법적인 의무화에 의한 결과가 아닐까 생각된다. 전례는 이와 같은 아주 피곤하지만 참여해야 하는 비동적인 잔치는 아니다. 전례 안에서 우리는 생생한 하느님의 느낌을 얻어내야 하고 또한 하느님께 내가 당신 곁에 있음을 확인시켜야 하는 이를테면 연인들의 내밀한 만남과 같은 것이 되어야 한다. 왜냐하면 그리스도인들의 삶의 목표는 파스카를 통해 하느님의 나라에 도달하는 것이고 전례는 이 파스카를 지금 여기에 실현시킴으로써 하느님 나라의 이정표가 되는 것이며 하느님의 나라는 하느님과 함께 누리는 가장 큰 행복의 나라이기 때문이다. 공간으로서의 전례. 이와 같은 하느님과의 생생한 만남을 위해서는 장소가 필요하다. 마치 연인들이 자신들의 장소를 마련하듯이 하느님과의 만남을 위한 특별한 장소가 필요하다. 초대교회 박해시대에는 지하의 순교자들의 무덤 위에서 전례를 즐겨 집전하였고 밀라노 칙령 이후 교회가 자유로워지자마자 처음으로 마련한 곳도 이와 같은 예배의 장소 곧 성당이었다. 성당은 이렇게 하느님과의 만남만을 위해서 열려진 공간이다. 우리를 둘러싸고 있는 수많은 공간들 중에서 저 파스카의 기쁨을 나누며 하느님과의 멋진 데이트만을 위하여 준비되어 있는 공간이 성당인 것이다. 그런데 전례를 통한 하느님과의 만남이라는 공간은 매우 특별한 의미를 지닌다. 하느님은 누구이신가? 계시를 통해 우리에게 드러난 신앙의 유산을 따르면 하느님은 우주의 창조주이시다. 그분은 전율할 만한 위엄을 지니신 군대들의 하느님이셨으며 동시에 가장 작고 미소한 죄인들에게 자신을 음식으로 내어주시는 자비의 하느님이시며 전례를 통해 구원의 잔치를 베풀어 주시는 잔치의 주인이시다. 이러한 하느님을 만나는 전례의 공간을 통해서 우리는 우주의 중심에 선다.
우주를 만드신 이와의 동교를 통해서, 다시 말해서 전례를 통해서 우리는 우주의 중심이 된다. 이제까지 단 한 번이라도 우리가 우주의 중심이었던 적이 있었던가? 아니, 이 작은 땅의 중심이었던 적이 단 한 번이라도 있었던가? 우주의 한 구석, 지구촌 변두리에서 주변인으로 살아가는 우리가 이제 전례를 통해서 우주의 중심에 우뚝 서게 된다. 전례 안에서 하느님을 만날 때마다 더 이상 변두리의 주변인이 아니라 우주의 중심을 차지한 세상에서 가장 의미 있는 존재가 된다. 이것이 전례가 주는 공간의 의미이다. 중세 이후의 성당이 교회의 신적인 권위와 연결되면서 지나치게 장중해지거나 화려해지기도 했지만, 성당은 언제나 그 첫 목적이 하느님과의 만남을 위한 공간임을 잊어서는 안 될 것이다. 유럽에서 공부하던 기간에 많은 성당들을 다녀보았지만 아직도 기억에 남는 성당은 아시시의 성 다미아노 성당이라는 작은 프란치스코의 경당이었다. 성당은 편안하고 즐겁게 하느님을 오직 그분만을 만날 수 있는 공간이면 족하다. 전례를 생각하면서, 또한 저 파스칼을 통해 하느님 나라를 생각하면서 우리가 언제든지 즐겁게 하느님을 만날 수 있는 곳이 성당이며, 그 공간이 가장 전례적인 공간인 것이다. 물론 전례 집전의 공공성과 많은 신자들을 위한 배려로 성당들이 대형화되어 가긴 하지만, 어느 성당이든지 내가 성체와 마주 앉기에는 충분한 자리가 있다. 우리는 단지 이 만남이 하느님과의 가슴 설레는 데이트를 할 수 있기 위해서 작은 자리를 필요로 한다는 것, 그리고 그것이 우주의 중심이 된다는 것, 이것이 전례의 참된 공간적 의미라고 하겠다. 시간으로서의 전례. 우리가 이 세상에서 살아갈 수 있는 시간은 얼마나 될까? 평균 수명으로 계산하면 대략 70여 년이 될 것이다. 영원의 차원에서 본다면 우리는 잠시 머물러가는 존재일 뿐이다. 마치 어느 좋은 장소에 가서 잠시 소풍을 하고 다시 집으로 돌아가듯이 인생도 그런 것일 것이다. 그런데도 마치 영원히 살 듯이 기세등등하여 살아가는 이들을 주위에서 보게 된다. 그리스도인들은 영혼을 향하여 머리를 드는 자들이며 영원한 생명에 미리 참여하는 이들이다. 이러한 참여는 결정적으로 전례를 통해서 이루어진다. 세례성사를 통해 생명에 참여하며 여러 다른 성사들, 특히 성체 성사를 통해 그 신비의 절정을 맛보는 것이다. 세례성사를 통해 새 생명으로 태어나기에 초대교회 한때는 새 영세자들에게 아기들의 음식이 젖과 꿀을 먹였다고 한다. 이러한 성사들은 시간 속에서 집전된다. 전례의 집전 안에서 시간과 공간이 만나고 우리는 거기서 하느님을 만나는 것이다. 특히 전례가 시간을 통해서 보다 정돈된 형태로 파스칼을 만나게 해주는 것이 전례력이다. 전례력에는 시간 단위에 맞춰서 전례주년, 주월, 주간, 전례시간 등이 있었다. 전례주년을 통해서 보다 적절하게 파스카의 신비를 묵상할 수 있게 된다. 1년을 쪼개어 만든 전례력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파스카를 기념하는 것이다. 예를 들어 대림 시기는 그리스도의 탄생을 기다리며 준비하는 님을 기다리는 마음으로 지내는 것이 전례력이며, 성탄 시기는 성탄의 축제를 기념하면서 이미 오심을 기뻐하는 마음으로 지내며, 사순 시기는 하느님의 희생을 생각하며 시련받는 님 때문에 외태워하는 마음으로 지내는 것, 그리고 부활 시기는 승리하신 그리스도를 통해 님과 영원한 나라에서 만남을 기뻐하며 지내면 좋은 것이다. 또한 한 달도 전례력으로 나누어 의미를 되새길 수 있는데, 과거에 행했던 것 중에서는 오늘날 각 본당에서 첫 주간에 행해지는 특별신심 행위들, 성시간 봉성체, 성모신심 미사 등이 남아있다.
특히 매월을 전례력으로 나누어 첫 주간에서 마지막 주간까지 파스카의 신비를 묵상한다면 더욱 좋을 것이다. 또한 한 주간도 이 주일을 중심으로 파스카를 묵상할 수 있는데 특히 로사리오 기도를 통한 파스카 신비를 묵상한다면 아주 훌륭하게 시간을 전례력으로 의미화시켜 기도하게 되는 것이다. 또한 하루도 그리스도의 탄생 한밤중, 활동과 공생활 오전, 죽으심과 묻히심 오후, 부활 새벽 등으로 나누어 전례를 묵상한다면 매우 훌륭하게 전례에 참석하게 된 것이다. 사실 성직자와 수도자들의 성무일도도 초대교회에서는 이런 구조로 시작되었음을 알 수 있다. 전례, 과거, 미래, 하느님 나라가 현재와 함께하는 기도. 신문이나 뉴스를 보면 여기저기서 다투는 소리를 듣는다. 인생이라는 놈을 살아가다 보면 힘들고 어려울 때가 기쁘고 신날 때보다 늘 더 많아 보인다. 그리고 이 속에서 사람들은 미워하고 다투며 분노하기도 한다. 그 중에서도 가장 가슴 아픈 것이 경제적인 이유로 가족끼리 다투고 신자들끼리 갈라서는 일이다. 이 모든 것이 사랑이란 더 많이 주고 무조건 기다리는 것이라는 사실을 몰라서 일어나는 일이 아닐까 생각하니 안타깝기도 하다. 우리는 자주 조금의 기다려줌 없이 오직 한순간의 상태만 바라보며 판단하고 미워한다. 그림처럼 살아야 할 부부간에도 갑자기 무력해 보이는 남편의 모습이 견딜 수 없어서 또는 어느 날 단장 안 한 아내의 모습이 너무 매력이 없어서 실망하고 다투기도 한다. 그러나 그들이 현재만을 바라보는 시각에서 벗어나 과거와 미래를 함께 실어 지금을 볼 수 있다면 그들은 아주 아름다운 동화처럼 살 수 있을 것이다. 옛날 사랑하던 때의 모습과 그리고 몇십 년 후 더 늙어버려서 서로를 진정으로 느낄 수 있는 성숙함의 눈길도 조금 섞어서 현실을 바라본다면 얼마나 아름다운 부부가 될 것인가. 전례도 그렇다. 우리에게 주어진 1000시간, 다시 말해서 과거의 하느님의 은총과 나, 현재의 나, 미래의 나, 그리고 저 영원한 생명의 나가 지금 이 자리에서 기도하는 것이 바로 전례이다. 과거의 잘못과 현재의 부족함, 그러나 내일의 결심, 그리고 더 나아가서 하느님 나라에서의 복된 내가 지금 이 자리에서 하느님을 만나는 것이 참된 의미의 전례라는 것이다. 전례 안에서 이렇듯이 우리를 분할하고 우리를 소외시키는 시간조차도 하나로 통합된다. 우리는 시간을 초월하여 계신 시작도 끝도 없으신 하느님을 전례에서 만나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그 하느님과 우리가 하나됨을 깨닫고 기도할 때 우리는 어제와 오늘과 내일 그리고 하느님 나라가 그 기도 안에서 우리에게 평화를 약속하게 되는 것을 보게 될 것이다. 시간과 공간의 기도인 전례. 전례가 우리와는 그렇게 친밀한 것이 아니라는 생각을 갖고 있을지도 모른다. 그리고 공간적으로는 아주 아름답게 꾸며진 장엄한 성당을 전례와 연결시키며 시간적으로는 주일이나 특정한 성사가 집전되는 날이나 시간을 전례와 연결시키고 그 외의 시간이나 공간은 전례와 아무런 상관도 없는 듯이 생각하며 살아가고 있을지도 모른다. 그래서 가끔 전례 안에서는 천사 같은 사람이 되지만 전례 밖에서는 고뇌를 가득 안은 채 떠도는 중생으로 되돌아가고 만다. 이는 분명히 잘못된 것이다. 성 안셀모는 우리가 믿는 것이 우리가 기도하는 것이라고 말한다. 파스카의 신비에 참여하는 우리는 우리가 기도하는 것이 우리가 사는 것이라고 할 수 있겠다. 그렇다면 파스카가 재현되는 전례란 우리의 삶이어야 하고 따라서 우리의 시간과 공간이 언제나 파스카로 우리를 인도하는 준비된 공간이며 준비된 시간이어야 할 것이다. 그리고 사람이면 그가 곁에 있어도 언제나 그립듯이
하느님의 나라는 내가 어디에 있어도 성당이든지 시장이든지 늘 그리운 나라인 것이며 아침이든지 저녁이든지 그리운 사람을 그리워할 이유가 생겨나듯이 어느 때라도 그리워하는 길, 그것이 바로 시간과 공간의 전례인 것이다. 전례와 파스카. 전례는 파스카의 동반자. 제2차 바티칸 공의회는 한마디로 전례를 위한 공의회였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이다. 1959년 1월 25일 교황 요한 23세는 쇄신이라는 주제를 가르치고 공의회를 개최했다. 그리고 이 공의회에서 강조한 쇄신의 정신은 다른 어느 곳에서보다 전례 안에서 확실하게 구현되었다. 그래서인지 공의회의 여러 문헌 중에서 제일 먼저 공포된 것도 전례 헌장이었다. 전례 헌장에서는 교회가 하느님 백성을 모으는 깃발이라고 선언하면서 전례는 교회 생활의 정점이며 원천이라고 정의한다. 하느님 나라를 향해 나부끼는 깃발의 중심에 전례가 위치하고 있는 것이다. 왜냐하면 전례란 하느님 백성이 주님께 드리는 공적인 예배이며 하느님께서 피조물인 교회에 자신을 건네주시는 친교의 마당이기 때문이다. 전례가 우리를 데리고 가고 싶은 곳 언덕. 만약 전례가 살아있는 우리처럼 어떤 감정을 가진다면 그것은 분명히 사랑일 것이다. 왜냐하면 전례 안에서는 하느님의 아름다운 은총과 우리네 인간의 아름다운 갈구가 만나기 때문이다. 이 두 가지 아름다움, 은혜로움과 간절함이 겹쳐지는 것은 필경 사랑일 것이다. 전례가 살아 움직이는 어떤 것이라면 그 전례는 그리스도를 따르는 우리를 어디로 데려가기를 원할까? 전례는 자신이 사랑하는 우리들을 하느님을 만날 수 있는 신비로운 언덕으로 이끌어 데려갈 것이다. 그리고 이 신비의 언덕을 우리는 파스카라고 부른다. 다시 말해서 전례는 저 파스카의 신비로 신자들을 이끌어 그들과 하느님이 사랑 안에서 하나가 되도록 보듬어 줄 것이다. 그래서 전례는 파스카로 신자들을 이끌어주는 가장 중요한 길이라고 공의회는 말한다. 이렇듯이 전례가 우리에게 원하는 것은 파스카의 신비로 함께 나아가는 것일 것이다. 머리는 하느님 나라를 그리워하면서도 몸은 세속 위에 둔 채 조금 더 기뻐하고 더 많이 슬퍼하며 살아가야 하는 하느님 백성인 우리를 토닥이고 부축하며 전례가 우리와 함께 가고 싶어하는 곳이 저 그리운 파스카라는 곳이라는 것이다. 가톨릭 교회의 전례는 7가지 성사와 성모일도 전례주년 준성사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 이 7가지 성사를 포함한 전례는 우리가 기뻐할 때는 찬미를 통해 더 큰 기쁨으로 우리를 이끌며 슬퍼할 때는 위로자의 모습으로 우리를 어루만진다. 우리가 분노할 때는 인내를 가르치는 선생님이 되며 우리가 절망할 때는 절망을 넘어서는 방법을 일깨워준다. 우리가 잘못 길을 걸을 때는 우리를 위해 예정표가 되며 우리가 수렁에 빠졌을 때 사다리가 되어 다시 오르게 한다. 그리하여 우리 모두가 함께 파스카를 향해 나아가도록 우리를 향하여 열려있는 것이다. 지금도 전례는 파스카를 그리워하며 우리들에게 속삭이고 있다. 그대 하느님의 사람이여 함께 갑시다. 저 파스카의 언덕으로. 전례력 파스카의 의미. 그러면 파스카라는 말이 무슨 뜻인지 알아보기로 하자.
파스카라는 말은 사전적으로 통과함, 지나감 등을 의미하는 말이다. 그런데 파스카라는 이 말 안에는 우리 교회가 선포하는 모든 신앙 내용이 요약되어져 있다. 파스카라는 말 안에 우리 인간을 구원하시려는 하느님의 자비의 역사적 자취가 그대로 녹아있는 것이다. 성서적인 사건으로서의 파스카는 구약의 파스카와 신약의 파스카로 나눌 수 있다. 구약의 파스카란 이스라엘 백성이 이집트에서 당했던 죄와 죽음의 노예 생활살이에서 하느님의 권능에 의지해 홍해를 건너 황야를 가로질러 약속된 땅으로 들어가는 해방 엑소더스를 말한다. 이에 비해 신약의 파스카란 하느님의 아들이시며 빛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죄와 죽음의 상태에 놓인 인류를 부활과 생명의 하느님 나라로 이끌어 가시기 위해 몸소 십자가의 순환을 당하시고 부활하신 사건을 의미한다. 따라서 한마디로 생명의 나라로 하느님과 함께 여행을 떠나는 것을 파스카라고 하겠다. 그리고 전리는 파스카에 도달하기 위해 우리를 싣고 있는 배, 교회에 붙인 것이다. 파스카라는 말의 어원을 가만히 살펴보면 어떻게 우리가 파스카의 신비에 더 잘 참여할 수 있는지를 깨닫게 해준다. 파스카라는 말은 성서의 히브리말 베삭에서 유래했다고 본다. 이 말은 말 그대로 통과해 나가는 것. 이집트의 노예살이에서 젖과 꿀이 흐르는 약속의 땅으로 넘어가는 것을 의미한다. 이 말은 우리가 파스카의 신비 제대로 참여하려면 우리도 통과해 나아가고 넘어가야 한다는 것을 일깨워준다. 우리가 스쳐 지나가 버려야 할 것들이 우리 주위에 얼마나 많은가. 그리고 그것들을 뛰어넘지 못하고 얼마나 많이 우리는 넘어지는가. 우리가 넘어질 때 우리도 울고 또 우리를 파스카로 데려가길 원하는 전례도 운다. 그러나 그 넘어짐이 끝은 아니다. 넘어지면 다시 일으켜 세우는 전례가 있으니 호해성사와 병자성사, 축복식 등이 우리를 일으켜 세워 다시 저 파스카를 향하게 한다. 이렇듯 전례는 우리가 넘어져도 다시 일어나게 한다. 파스카란 또 다른 어원을 신학적으로 주장하는 사람들 중에는 히라포 파스코라는 동사의 역할을 강조하는 사람들도 있다. 이 말은 순환하다, 특별한 것을 견뎌내다, 몸과 마음이 상할 정도로 열광하다라는 뜻이 있는 동사이다. 구의 라틴어 파트리오 파시오 등의 어원이 되는 말인데 이는 그리스도의 순환, 십자가의 고통 등을 지칭한다. 그리스도의 순환과 십자가는 강요된 것이 아니라 하느님의 사랑에 의한 것이다. 마치 사랑하는 사람을 위해서라면 우리도 무엇이든지 할 수 있는 것처럼 말이다. 그러기에 파시오라는 말은 열정적으로 끌어안는 큰 아픔의 사랑을 의미한다. 베토벤은 피아노 소나타 중에 열정이라는 곡이 있는데 그 곡이 이태리 곡으로 아파시나토라고 불리는 것도 그런 연유이다. 사랑에 사로잡혀 쩔쩔매면서도 어쩔 수 없이 애태우는 아픔. 그러나 기쁨. 파스카가 그런 것이라는 것이다. 예수께서 십자가를 끌어안음으로 자신의 살과 피를 음식으로 우리에게 주시는 사랑이 파스카라는 것이다. 전리는 우리가 파스카에 머물기를 원한다. 우리도 작은 파스카로 변화되어 희망과 믿음과 사랑과 평화와 정의와 이 모든 아름다움을 끌어안기를 바란다. 세례와 견진, 혼인과 신품, 그리고 무엇보다도 성체성사에서 우리는 그 깊은 사랑의 신비에 참여하게 된다. 전례 파스카를 이뤄내게 하는 힘. 깨달음의 경지에 이르기 위해 정진 수행하는 불자들의 용기는 참으로 대단한 것이다. 그들은 무문관을 만들기도 하고 철저한 수행을 통해서 저 깨달음의 벽을 넘어서려는 것이다. 그들의 노력을 이름하여 용맹정진이라고 하지 않았던가. 우리에게는 다행히 아주 편한 파스카의
길이 놓여져 있다. 이는 스승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완전한 자기 비허로 가능하게 된 것이다. 그리고 이 스승의 자기 비허에 참여할 자격이 우리에게 있으니 그것이 전례인 것이다. 우리의 파스카도 현세의 유혹을 뛰어넘어서 주님과 함께 사랑의 여행을 떠나는 것이리라. 그리고 거기에 우리의 전례가 함께하고 있는 것이다. 우리의 태어남의 장엄함의 세례성사가 우리의 성장과 성숙의 징표로 견진성사가 우리 사랑이 하나됨의 표징으로 혼인과 신품성사가 우리가 사랑으로 양육되어야 하기에 거기에 또 성체성사가 그리고 우리의 나약함과 서러움을 이겨낼 표징이 되는 고백성사와 병자성사가 거기에 있는 것이며 또한 세월을 함께 읽어내기 위해서 전례주년이 우리에게 놓여 있는 것이다. 우리가 저 파스카의 삶을 원하기만 하면 우리는 우리 앞에 놓여진 그 길을 다름질쳐 나가면 되는 것이다. 거기에 우리와 함께 파스카 여행을 떠나고 싶은 전례가 편안한 단장을 하고 우리를 기다리고 있는 것이다. 세상의 전례. 전례는 드라마나 쇼가 아니다. 전례는 외형적인 말이 아니다. 흔히들 전례를 성직자들이 행하는 것을 평신도들이 구경하는 것으로 생각하는 경우가 많이 있는데 천만의 말씀이다. 전례는 그 안에 모든 일을 사랑하시는 하느님이 계신다. 그 하느님은 어느 누구라도 국외자로 취급하지 않으신다. 한없이 자비로우시고 언제나 공평하신 분이 하느님이시다. 하느님은 성직자든 평신도든 아무도 구별하지 않으신다. 전례 안에서는 조연도 주연도 없고 관중은 더더욱 없는 것이다. 만약 전례가 재미없다고 느껴진다면 그건 자신이 관객의 입장에서 전례를 바라보기 때문인 것이다. 하느님께서 사람이 되시어 목숨을 바치며 사랑하신 그 사랑이 전례에 들어있다는 것을 알기만 하면 그리고 그 사랑이 자신임을 깨닫기만 하면 전례가 어찌 재미가 없느니 그래서 열린 전례, 젊은 특수 전례로 바꾸어야 한다느니 하는 말을 쉽게 할 수 있겠는가. 전례는 하느님의 사랑잔치이다. 그 잔치에는 구경꾼이 없다. 우리가 전례에서 잔치의 기쁨을 누리지 못한다면 즉시 생각해보자. 사랑이신 하느님 지금 그대 곁에 계심을 느끼고 있는가? 그대는 그 사랑에 전념되었는가? 그리고 그 대답을 삶에서 일궈내자. 그러면 전례는 더 이상 드라마가 아니며 우리는 주인공을 바라보고 구경만 해야 하는 객석의 관중이 아닐 것이다. 이 세상의 전례. 우리가 현재 참여하고 있는 전례는 가톨릭 교회의 전례이다. 이를 다른 말로 하면 로마 전례라고도 서방 전례라고도 이야기한다. 그러면 로마 전례 이외에 다른 전례는 없는 것일까? 물론 아니다. 로마 전례 이외에도 현재까지 많은 종류의 전례들이 전승되고 있다. 이제부터 그 이야기를 해보자. 유대인들로부터 시작되는 그리스도교는 처음에는 유대인 거주 지역을 중심으로 퍼져나가기 시작하였다. 유대인들은 로마의 지배를 받기 시작할 때부터 고향인 팔레스티나를 떠나 다른 지방으로 퍼져나갔고 특히 독립전쟁을 일으켰다 실패했던 기원 70년과 130년 이후에는 강제로 해산되어 전 세계를 떠돌게 된다. 이 유대인들에 의해 시작된 그리스도교가 점차 바오로와 같은 사도들의 노력으로 이방인들에게도 퍼져나가게 되었다.
그래서 유대교와 로마에 의한 이중의 박해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그리스도교는 로마 제국 전체로 확산되기에 이른다. 힘들고 긴 박해가 끝나고 콘스탄티수스 황제 밀라노 칙령 313년에 의해서 신앙의 자유를 얻게 된 교회는 이제 더욱 열심히 복음 선포에 힘을 쏟게 되고 결국 391년에 그리스도교는 로마 제국의 국교가 되기에 이른다. 특히 국교가 된 후로는 급속하게 로마 전역으로 전파되어 모든 로마 점령 지역의 사람들이 그리스도교로 개종하였던 것이다. 이와 같이 그리스도교를 통한 로마의 정치적 이념적 통일로 조기 그리스도교는 박해를 딛고 순항을 하게 된다. 그러나 이러한 평화는 오래가지 못했고 결국 정치적으로 분열된 로마는 둘로 쪼개지게 된다. 그래서 천년 왕국처럼 튼튼해 보였던 로마도 동방서방 제국으로 분열되는 것이다. 그리스도교가 공인을 받고 뿌리를 내리던 이 시기에 역시 전례도 뿌리를 내리기 시작하였다. 로마 제국의 영토가 광활했고 교통수단과 통신수단이 발달해 있지 않았으므로 통치하기도 매우 어려웠겠지만 전례나 신학을 통일시키기는 더욱 어려웠다. 그래서 커다란 도시를 중심으로 다양하게 전례가 발전하게 되었고 따라서 당시에는 여러 가지 전례가 각각 그 아름다움과 특성을 간직한 채 보존되고 있었던 것이다. 그런데 로마 제국이 동과 서로 나누어지게 되고 따라서 동로마 제국 영토 안에서 형성된 전례를 동방전례, 서로마 제국 안에서 형성된 전례를 서방전례라고 부르게 된다. 1. 서방전례. 둘로 분열된 서로마 제국 안에서 형성된 전례를 우리는 서방전례라고 부른다. 서로마 제국은 게르만 민족의 남하에 의해 476년에 최후를 맞게 된다. 제국이 멸망을 하자 여러 부족들이 패권을 차지하기 위해서 다투었고 통일국가를 형성하지 못하고 라틴족 이외의 게르만 민족과 서고트족 등에 의해서 서로마 제국의 영토는 분할된다. 이러한 지역별 권력 난립 시대는 7세기를 전후하여 프랑크 왕국의 서유럽 패권을 차지하기까지 계속되었다. 그러나 그리스도교는 서로마 제국 전반에 급속하게 전파되었고 교회들을 바탕으로 로마의 주교인 교황의 권위가 인정받기 시작하였다. 중세 초기까지는 서로마 제국 안에서도 지역에 따라서 로마 전례, 이탈리아 전례, 밀라노 전례, 스페인 전례, 갈리아 전례, 켈트 아일랜드 전례 등으로 나뉘어 있었으나 그레고리오 1세 이후부터 중세 전성기인 12, 3세기에 시행된 로마 교황의 중앙 집권적인 제도와 전례 정비 이후 모든 전례가 통합된 로마 전례화가 되었습니다. 현재 밀라노 전례만 남아서 명맥을 유지하고 있다. 이 동방 전례 395년 분열된 따로 콘스탄티노플의 수도를 정한 동로마 제국은 광대한 영토와 다양한 문화를 가진 제국이었고 이러한 이유로 정치적인 통일을 유지해 나가기가 매우 어려웠다. 특히 교회도 콘스탄티노플보다는 더 역사가 깊고 오래된 도시인 안티오키아와 알렉산드리아를 중심으로 그 세력을 확산시켜 나갔다. 또한 동로마 제국에 속해 있었으므로 베드로의 후계자였던 로마의 주교 교황의 영향력에서 어느 정도 자유로울 수 있었다. 그래서 전례도 매우 지역별로 다양한 형태를 띠게 됐다. 이러한 이유로 동방전례는 강제적인 통폐합을 겪지 않고 보존되었으며 현재까지 다양하게 남아있다. 이러한 전례, 즉 동로마 제국의 영토에서 뿌리를 내리고 발전해온 교회의 전례를 동방전례라고 부른다. 이 동방전례는 안티오키아를 중심으로 시리아 지역에서 발전해온 시리아 전례가 있는데 이는 다시 동부 시리아 전례와 서부 시리아 전례로 나뉜다. 동부 시리아 전례는 아시리아 갈데아 전례, 시리아 말라바르 전례 등이 현재까지 명맥을 유지해오고 있으며 서부 시리아 전례로는 야고비트 전례,
마로니트 전례, 비잔틴 전례, 아르메니아 전례 등이 전해온다. 북아프리카에는 알렉산드리아를 중심으로 교회가 번성하였었는데 이슬람 국가가 발흥함으로써 현재는 이집트의 콥트 전례와 에티오피아 전례가 전해지고 있다. 지금까지 세상의 전례에 대해서 살펴보았다. 우리가 매일 참여하는 로마 전례만이 유일한 전례는 아니다. 로마 전례는 서방 가톨릭 교회의 대표적인 전례일 뿐이며 동방교회에는 서방 전례와 동등한 역사적 전통을 가지고 있는 다른 많은 전례들이 아직도 남아있다. 서방교회가 전 세계로 널리 퍼져나간 데 비해서 동방교회가 이슬람의 발흥 등의 물리적인 이유로 간신히 명맥만을 유지하고 있긴 하지만 전례만큼은 동등한 사도적인 정통성을 지니고 있는 것이다. 이와 같이 다양한 역사적 발전 과정을 겪고 오늘에 이르게 된 전례는 역사 안에서 살아 숨쉬어 온 유산이며 지금 우리들의 신앙 안에서 삶으로 승화되어야 할 과제이다. 전례를 단순한 예식, 더 나아가서 성직자만이 참여하는 쇼나 드라마로 인식해서는 곤란한 이유가 여기에 있다. 전례를 지켜낸 것은 가진 역경에도 굴하지 않고 신앙을 고백한 교회 모두의 힘인 것이며 따라서 전례의 주인공은 교회 구성원 모두인 것이다. 성무일도 전례 헌장 제4장은 성무일도에 대해서 다루고 있습니다. 전례 헌장은 먼저 성무일도를 그리스도와 교회의 기도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 규정이 의미하는 것처럼 성무일도는 교회가 그리스도의 몸으로서 전 인류의 구원을 위해 하느님께 바치는 공적 기도입니다. 교회는 그리스도 사도직의 수행으로서 이 성무일도를 바침으로써 하느님을 찬미하고 인간의 성화와 구원을 위하여 간청하며 하느님과 인간에게 봉사하는 것입니다. 구약시대에서부터 밤낮으로 기도로서 성화되기 위해 하루에 7회 기도하는 관습이 있었습니다. 그러한 관습은 성전에서나 회당에는 일정한 기도 시간이 생겨났습니다. 사도들은 이 관습을 지켜 초대 교회에도 그 전통이 이어졌습니다. 이처럼 성무일도는 오랜 그리스도교 전통에 따라 낮과 밤의 모든 흐름과 인간의 하루 생활이 하느님 찬미를 통하여 성화되도록 이루어져 있습니다. 하루의 성화가 성무일도의 목적이므로 각 시간경은 하루 생활의 실제 생활에 맞도록 그리고 사도적 활동에 종사하는 이들이 살아가는 현대생활의 환경을 고려하여 개정되어야 한다고 전례 헌장은 밝히고 있습니다. 이러한 개정 방침에 따라 제2차 바티칸 공의회 이후 성무일도의 개정 작업이 진행되었습니다. 그리하여 명칭에 있어서도 시간전례라는 용어를 사용하게 되었는데 이 용어 자체가 하루의 여러 시간을 통해 하느님을 찬미하고 그를 통해 인간이 성화되는 성무일도의 목적을 잘 드러내주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각 시간경도 개정하여 아침 기도인 찬미경과 저녁 기도인 만과경을 두 축으로 하여 독서기도 3시경, 6시경, 9시경 그리고 끝기도로 마련하였습니다. 또한 기도를 바치는 시간도 실제 생활에 맞게 조정함으로써 이 기도의 목적과 공동체적 성격을 감안하여 가능하면 제 시각에 가까운 시간을 지켜 바치도록 하였습니다. 공의회는 성무일도가 교회의 공식 기도로 신심의 원천이며 개인 기도의 자양임을 재천명하고 성직자와 수도 공동체는 성무일도를 의무적으로 바치며 평신도들도 사제들과 함께 또는 자기들끼리 모여서 아니면 각기 혼자서 성무일도를 바치도록 권장하고 있습니다.
현행 개정된 성무 1도서는 대권으로 이루어져 있는데 1년 동안의 전례 시기에 따라 구분하여 기도를 바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우선 성무 1도 제1권은 대림 시기부터 성산 시기까지 곧 대림 제1주일부터 주님 공현 대축일까지의 기도와 성무 1도 총 지침이 수록되어 있습니다. 성무 1도 제2권은 사순 시기부터 파스가 성삼일 그리고 부활 시기의 내용이 실려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제 수요일부터 성령 강림 대축일까지의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성무 1도 제3권은 연중시기 제1주간부터 제17주간까지의 기도를 수록하고 있습니다. 연중시기의 성무 1도서는 2권으로 되어 있는데 제3권은 연중시기 17개 주간의 전례시기 고유 기도문과 부활시기 후 지내는 주님 대축일, 삼위일체 대축일, 그리스도 성체성일 대축일, 예수 성심 대축일과 1월 13일부터 3월 그리고 5월 12일부터 8월 3일까지의 기념일 기도문이 수록되어 있습니다. 성무 1도 제4권은 연중시기 제18주간부터 제34주간까지의 기도와 8월 4일부터 그리스도 왕 대축일 후 연중 제34주간 토요일까지의 전례시기와 기념일 기도문이 수록되어 있습니다. 한국천주교 주교회의에서는 평신도들도 쉽게 성무 1도를 바칠 수 있도록 한 권으로 된 소성무 1도도 편찬하여 발행하고 있습니다. 또한 매일 미사 뒤편에 그달의 소성무 1도 안내를 수록하여 손쉽게 찾아서 바칠 수 있도록 돕고 있습니다. 공동체 신천지자들이 함께 시간절리를 거행하거나 각 단체에서나 개인으로도 자주 성무 1도를 바침으로써 우리 삶의 매 순간이 하느님 찬미로 채워지고 성화되도록 해야겠습니다. 전례주년 전례헌장 제5장은 전례주년에 대해 다루고 있습니다. 거룩한 어머니인 교회는 한 해의 흐름을 통하여 지정된 날들에 하느님이신 자기 신랑의 구원 활동을 거룩한 기억으로 경축하는 것을 자기 임무라고 여긴다. 전례헌장에서 밝히고 있는 바와 같이 교회가 1년을 주기로 하여 그리스도의 구원 업적과 신비를 기억하고 기념하는 것을 전례주년이라고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목격하고 확신한 사람들은 그리스도의 부활 사건이 있었던 안식일 바로 다음 날부터 함께 모였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되고 그리스도로 인해 하느님의 아들이 된 구원의 은총을 감사하면서 그 구원의 신비를 기념하고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을 기념하는 제의를 행하였습니다. 이렇게 매 주간 주님의 날에 주님의 부활을 기념하던 신자들은 1년에 한 번은 주님의 복된 순환과 함께 이 부활 축제를 성대하고도 장엄하게 지냈습니다. 시간이 흐름에 따라 교회는 이 부활 주기를 중심으로 한 1년을 주기로 그리스도의 신비 곧 주님의 생애에 걸친 구원 사업의 하나하나를 주일과 주님의 주길에 맞추어 더욱더 폭넓게 기념하기에 이르렀습니다. 그리하여 그리스도의 강생과 성탄에서부터 승천과 성령 강림 그리고 복된 희망을 품고 주님의 오심을 기다리는 대림까지 그리스도의 신비 전체를 기념하는 전례주년이 형성되고 전례력이 마련된 것입니다. 전례주년의 중심은 예수님의 성탄과 부활 사건입니다. 그래서 주님 성탄 대축일과 주님 부활 대축일이 전례주년의 두 기둥이 됩니다. 그런데 성탄은 부활을 향해 가고 있기 때문에 부활이 교회 전례의 중심이요 정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 신앙의 핵심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기 때문입니다. 교회는 12월 25일 성탄 대축일을 준비하기 위해 4주간의 대림 시기를 지내며 그 다음 주님 세례 축일까지 성탄 시기를 보냅니다.
주님 세례 주길 다음 월요일부터 연중 시기를 지내는데 이는 대략 연중 제5, 7주간으로 중단됩니다. 그 이유는 주님 부활 대축일을 준비하는 사순시기 때문입니다. 부활 대축일은 매년 춘분 3월 21일이 지나 만월 음력 15일 다음에 오는 첫 주일로 정해집니다. 당해 부활 대축일이 정해지면 거꾸로 거슬러서 46일째 되는 날이 사순시기의 시작인 제 수요일이 됩니다. 이 기간에 6번의 주일은 사순시기에서 제외됩니다. 주님 부활 대축일부터 부활 시기가 시작되는데 이는 주님 승천 대축일과 성령 강림 대축일까지 50일간 계속됩니다. 성령 강림 대축일 다음 월요일부터 사순시기로 말미암아 중단되었던 연중 시기가 계속 이어지다가 연중 제34주일 그리스도 왕 대축일을 한 해의 마지막 주일로 지내고 그 주간을 끝으로 한 해의 전례력이 끝납니다. 그리고 대림 제1주일부터 다시 새해가 시작되는 것입니다. 교회는 그리스도의 구원 신비를 기념하는 연례주기를 지내는 동안 그리스도의 구원 활동과 풀릴 수 없는 유대로 결합되어 있는 천주의 성모 복되신 마리아를 특별한 사랑으로 공경하여 성모님의 축일도 함께 기념합니다. 그뿐만 아니라 교회는 자신의 삶으로 그리스도 부활의 신비를 우리에게 증거한 순교자들과 성인들의 삶을 기리고 본받기 위하여 그들에 대한 기념도 전례주년 안에 넣어두고 있습니다. 교회가 이처럼 1년을 주기로 한 전례주년을 마련한 이유는 예수 그리스도의 강생과 공생활 그리고 십자가 죽음과 부활을 통한 하느님의 인류 구원 역사를 오늘 그리고 여기에 재현하고 기념함으로써 하느님께 영광과 감사를 드리고 교회 구성원 각자가 구원의 은총을 입어 성화의 길로 나아갈 수 있게 하기 위함입니다. 그러므로 신자들은 이러한 전례 주년의 신비 속에서 매번 그 사건의 의미를 충분히 묵상하여 전례에 참여함으로써 자기 삶을 성화하여 이 세상과 인간의 구원을 위한 참다운 성사로서의 사도직을 충실히 수행하게 되는 것입니다. 전례 헌장에서 말을 하는 전례의 의미와 본질. 트리엔트 공의회에서 내린 여러가지 전례 규정과 지침들이 400년 이상 교회를 지배하면서 제2차 바티칸 공의회 이전까지 전례는 고정적이고 법률적인 차원에서 예식을 규정했던 홍주, 예식서에 붉은 글씨로 적힌 홍주에 따라 외형적이고 감각적이면서 장엄하고 정중하게 하는 경신 예배 예식으로 여겨졌습니다. 그러나 전례 헌장은 전례 거행의 근본 바탕을 그리스도의 사제직에 두고 전례를 정의함으로써 전례가 단순한 예식의 범주가 아님을 밝히고 있습니다. 전례는 당연히 예수 그리스도의 사제직을 수행하는 것이다. 전례 안에서 인간의 성화가 감각적인 표징들을 통하여 드러나고 각기 그 고유한 방법으로 실현되며 그리스도의 신비체, 곧 머리와 그 지체들이 완전한 공적 예배를 드린다. 따라서 모든 전례 거행은 사제이신 그리스도와 그 몸인 교회의 활동이므로 탁월하게 거룩한 행위이다. 그 효과는 교회의 다른 어떠한 행위와 같은 정도로 비교될 수 없다. 이처럼 전례 헌장에서는 전례를 그 안에 현존하시는 그리스도께서 당신 구원 업적을 실현하는 순간으로 이해함으로써 교회의 활동이 지향하는 정점이며 동시에 거기에서 교회의 모든 힘이 흘러나오는 원천이라고 밝히고 교회 생활에서 차지하는 전례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전례의 정의를 통해서 볼 때 전례의 주체자는 참 하느님이며 참 인간이신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분은 참으로 인간으로서 인류를 대표해서 하느님께 예비와 흠숭을 드리고 또 참 하느님으로서 구원 은총을 당신의 백성에게 전해주시는 것입니다.
전례의 목적은 하느님께 합당한 찬미와 영광을 드리고 인간 자신을 성화시키는 데 있습니다. 따라서 하느님을 공경하는 측면에서는 인간의 행위이며 인간을 거룩하게 하는 면에서는 하느님의 행위입니다. 참다운 의미의 전례는 하느님만을 대상으로 하는 일방통행이 아니라 하느님과 인간 양자를 대상으로 하는 쌍방통행입니다. 곧 모든 전례 행위는 하느님께서 인간을 거룩하게 하시는 하강적인 면, 하느님의 말씀 은총과 인간의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느님을 찬미하고 감사하며 도움을 비는 상승적인 면, 제사, 기도, 감사와 찬미를 지니고 있습니다. 그런 뜻에서 모든 전례는 하느님과 인간이 주고받는 대화이며 이러한 대화적인 특성은 전례의 기본 구조를 이룹니다. 전례의 내면적인 요소와 내용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룩하신 구원 업적입니다. 다시 말해 전례는 예수님께서 지상생활, 특히 순환과 부활을 통하여 이룩하신 구원 업적을 성령의 능력에 힘입어 완전히 재현하고 실현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교회는 모든 전례 생활의 중심인 희생 제사와 성사들을 통하여 예수님의 구원 활동을 지속적으로 수행합니다. 따라서 우리는 성천례가 이루어지는 미사를 빼놓고는 신앙생활을 한다고 말할 수 없습니다. 전례의 내면적 요소가 예수님께서 이룩하신 구원 업적이지만 이 구원 업적을 현실적 사실로 실현시키는 것은 말이나 동작, 사물 등과 같이 인간 사회에서 사용하고 통용되는 감각적 표지들입니다. 그런 면에서 전례는 보이지 않는 하느님의 은총을 드러내 보여주는 7가지 성사와 직결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전례에 참여하면서 그 안에서 들려지고 보여지는 말씀과 행위를 귀담아 듣고 주의 깊게 보아야 합니다. 모든 전례 행위는 교회의 공적인 행위로서 교회의 몸 전체에 관련되고 그 몸을 드러내며 그것에 영향을 끼칩니다. 우리 각자는 그 몸에 딸린 지체로서 맡은 직무를 충실히 수행해야 합니다. 제대로 알지 못하면 형식적으로 흐르고 맙니다. 전례는 교회의 행위이기에 그리스도의 직무를 대리하는 주교를 중심으로 그를 보조하는 사제, 부제 등 성직자의 지도와 주관하에 거행되어야 합니다. 모든 평신도는 세례를 통해 그리스도의 사제직에 참여했기에 전례에 참여할 권리와 의무를 지닙니다. 또한 전례는 공적 특성이 있기에 가능하면 공동체를 이루어 거행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전례의 능동적 참여. 제2차 바티칸 공의회는 전례를 교회의 본질과 연결시켜 이해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전례를 통하여 특히 거룩한 성찬의 희생제사에서 저희의 구원이 이루어지므로 전례는 신자들이 그리스도의 신비와 참 교회의 진정한 본질을 생활로 표현하고 다른 사람들에게 드러내 보이는데 가장 크게 이바지한다. 전례는 동시에 놀라운 방법으로 그들에게 그리스도를 선포하는 힘을 북돋아주고 또 그렇게 하여 교회를 밖에 있는 사람들에게 민족을 향하여 세워진 깃발로 보여준다. 그 깃발 아래 하느님의 흩어져 있는 자녀들이 하나로 모여 마침내 한 우리에서 한 목자 아래 있게 될 것이다. 이처럼 하느님의 백성은 전례를 통해서 구원을 얻고 자신의 존재를 드러내며 또 교회의 존재 이유인 복음 선포를 위한 힘을 얻어 파견되고 하느님 나라 건설에 이바지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 있어서 전례는 해도 좋고 하지 않아도 무방한 것이 아니라 하지 않으면 우리 존재의 이유를 스스로 망각하는 것이요 우리에게 살아갈 힘과 용기를 주는 그 원천을 스스로 막아버리는 것이 되는 것입니다. 이에 전례 헌장은 전례에 대한 신자들의 능동적 참여를 강조하고 있습니다.
어머니인 교회는 모든 신자가 전례 거행에 의식적이고 능동적이고 완전한 참여를 하도록 인도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러한 참여는 전례 자체의 본질에서 요구되는 것이다. 선택된 결례이고 임금의 사제단이며 거룩한 민족이고 그분의 소유가 된 백성인 그리스도인은 세례의 힘으로 그 참여에 대한 권리와 의무를 가진다. 이 참여는 내적이고 의식적이면서 동시에 외적이며 능동적이어야 합니다. 모든 하느님의 백성은 전례를 통해 그리스도와 함께 하느님께 참된 예배를 드리고 구원 은총을 받아 누릴 수 있도록 마음을 열어야 합니다. 그리고 내적인 이해와 동의가 이루어지도록 전례에 대해 교육을 받음으로써 자신이 행하는 것을 알고 참여해야 합니다. 이러한 내적 준비를 제대로 한 다음에 전례에 참여하여 전례에서 요구되는 응답과 기도, 성가, 그리고 동작이나 자세 같은 외적인 것들도 능동적으로 행함으로써 인격체 전체가 전례에 참여해야 합니다. 모든 하느님의 백성이 전례에 능동적으로 참여해야 하지만 이 참여는 위계적 구조를 이루어야 합니다. 교회의 구성원들은 전례 거행에 있어서 예식의 성격과 규범에 따라 자기에게 맡겨진 일들을 해야만 합니다. 곧 성직자는 성직자의 임무를, 목사나 독서자, 해설자와 성가대원 등은 전례 봉사자로서 자신들에게 맡겨진 직무를 수행해야 합니다. 그리고 신자들은 환호와 응답과 기도와 성가 그리고 제때에 지켜야 하는 거룩한 침묵 등으로 자신의 역할을 수행하며 능동적으로 참여해야 합니다. 제2차 바티칸 공의회가 시작되고 50년이 흘렀지만 아직도 전례에 능동적 참여를 촉구하는 전례헌장의 가르침이 제대로 실천되고 있지 못한 듯합니다. 준비 없는 전례 참여, 전례 봉사를 꺼리는 태도, 입을 다문 채 구경꾼인 듯 임하는 태도, 전례 중에 개인적인 기도를 하거나 주보를 뒤적이는 행동들, 지켜지지 않는 거룩한 침묵, 이 모든 것들이 능동적 참여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모습들이라 하겠습니다. 우리가 잘 준비된 자세로 전례에 능동적으로 참여할 때 전례 거행과 하느님께 드리는 참다운 예배의 의미를 이해하게 됩니다. 또한 능동적 참여는 교회가 우리의 기도를 삶으로 실천하도록 해줄 뿐 아니라 우리 모두를 위해 그리스도께서 얻어주신 영적인 보고를 이끌어내도록 해줍니다. 전례는 우리 신앙인의 정체성과 직결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신앙생활이 쇄신되고 활기를 되찾을 수 있도록 새로운 결심으로 전례에 보다 적극적이고 능동적으로 참여해야 하겠습니다. 거룩한 전례에 관한 헌장 5. 미사 전례의 쇄신과 하느님 말씀에 대한 강조. 전례 헌장 2장에서는 성체성사의 신비와 쇄신 방향에 대해서 다루고 있습니다. 신자들이 구계자나 말 없는 구경꾼처럼 끼어있지 않고 능동적으로 미사에 참여할 수 있도록 미사 통상문의 개정과 더욱더 풍부한 성경 활용과 강론 그리고 보편지향 기도의 복구를 권장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백성과 함께 거행하는 미사에서 모국어를 사용할 수 있도록 배려하고 신자들이 성체를 적극적으로 받아 모시도록 권장하고 양형 영성치도 허락될 수 있게 하였습니다. 그뿐 아니라 미사가 구성되는 두 부분 곧 말씀 전례와 성찬 전례는 서로 밀접히 결합되어 있어 하나의 예배 행위이므로 어느 한 부분도 소홀히 여겨지지 않도록 교육하여 미사 전체에 참여하도록 강력히 권고하고 있습니다. 더불어 개인적이며 사적인 미사가 성행되던 관행에서 본래 초기 교회의 공동체성과 사제직의 단일성을 강조하며 공동 집전을 확대시키고 있습니다. 여기서 주목할 만한 사실은 하느님 말씀 곧 성경에 대한 강조입니다. 제2차 바티칸 공의회 이전에서는 미사에서 성찬 전례가 강조되었고 말씀 전례는 상대적으로 소홀히 여겨졌습니다.
이는 16세기 종교개혁 이후에 프로테스탄트들이 오직 성경만으로를 주장한 데 맞서 가톨릭 교회가 트리엔트 공의회에서 성전과 함께 성사를 강조하면서 상대적으로 성경을 소홀히 한 데 따른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공의회는 전례 헌장에서 하느님 말씀의 더욱 풍성한 식탁을 신자들에게 마련하여 주도록 성경의 보고를 더 활짝 열어 일정한 횟수 안에 성경의 더 중요한 부분들이 백성에게 봉독되어야 한다라고 천명하였습니다. 그 후에 교회는 공의회의 이러한 쇄신 방향을 반영하여 3년 주기 3독서 조화와 준연속이라는 세 가지 원칙 아래 미사 독서를 새롭게 배열하였습니다. 주일과 대축일에는 구약에서 시작해 신약에서 완성된 구원 역사를 연속적이고 종합적으로 들려주기 위해서 옛 전통에 따라 세 개의 독서를 마련하였습니다. 제1독서는 부활 시기 외에는 구약 성경, 제2독서는 복음을 제외한 사도들의 저서, 그리고 제3독서는 복음을 읽도록 하였습니다. 또한 주일 독서의 배열은 3년 주기를 따라 매년 공관 복음 중에 하나, 가해는 마테오, 나해는 마르코, 다해는 루카 복음을 읽도록 하였고, 요한 복음은 매년 특수 전례 시기에 읽도록 하였습니다. 전례 주년의 특수 전례 시기에 대림, 성탄, 사술, 부활 시기에는 주제에 따라 주제별 독서를 읽도록 하였고, 연중 시기 주일은 연속 독서가 되도록 하였습니다. 주일과 대축일에는 구약 독서와 복음의 긴밀한 관계에 특별한 주의를 두었습니다. 그래서 복음에 인용된 구약 구문을 독서에서 미리 읽도록 하거나 구약과 신약의 분명한 대조를 드러내는 경우도 있고 구원 역사의 연속성이 드러나는 경우도 있으며 약속과 성취라는 관점으로 읽어야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평일 미사의 경우에 있어서 새 독서 배열은 2개의 독서를 2년 주기 홀수회 짝수회로 마련하였고, 단 복음은 그 주기를 1년으로 하여 매년 같은 것을 공유하도록 함. 특수 전례 시기는 2개의 독서를 1년 주기로 매년 반복하게 하였습니다. 성인들의 기념 미사와 특수 예식 미사, 기원 미사, 그리고 다양한 환경의 미사를 위한 독서들로 마련하였습니다. 비록 주일과 주일에는 몹시 제한적이긴 하지만 평일에는 성인들의 기념 미사나 다양한 환경을 위한 미사를 선택할 수 있도록 가능성이 주어졌습니다. 말씀 전례와 성찬 전례를 통해 전해지는 구원 은총을 충만하게 누릴 수 있도록 미사에 참여하기에 앞서 그날 미사 전례의 말씀을 읽고 묵상하며 말씀 전례 가운데서 선포되는 하느님의 말씀과 강론을 깊이 새겨 들음으로써 잘 준비된 상태로 성찬의 식탁에 참여하여야 하겠습니다. 성사와 준성사. 전례헌장 제3장은 성체성사 이외의 다른 성사들과 준성사에 대해서 다루고 있습니다. 성사는 보이지 않는 하느님과 하느님의 구원의 은총이 확실히 주어졌음을 나타내 보이는 표징입니다. 다시 말해서 성사란 상징적 표현을 통해 인간이 하느님과 하느님의 은총을 감지할 수 있고 그 상징적 표현이 나타나는 것이 실제로 이루어지는 것을 말합니다. 이러한 성사는 인간의 성화와 그리스도 몸의 건설 그리고 하느님께 드리는 예배를 목적으로 하며 우리를 위한 구원의 가르침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성사를 받기 위해서는 신앙을 전제로 하지만 성사의 은총을 나타내는 말씀과 표징에 의해 신앙이 육성되고 강화되며 드러나기도 합니다. 신자들은 전례 안에서 외적으로 보이는 표징을 통해 보이지 않는 하느님의 은총을 받으며 하느님을 합당하게 공경하고 사랑을 실천할 힘을 얻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신자들이 성사의 표징들을 이해하고 그리스도인 생활을 살찌우도록 제정된 이 성사들을 열심히 자주 받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어머니인 교회는 성사위의 준성사들을 제정하였습니다. 준성사는 그리스도에 의해 제정된 성사와는 달리 교회가 그 구성원들을 위해 어느 정도 성사를 모방하여 정한 표징들로서 그것이 나타나는 은총을 교회의 간청의 힘으로 얻어주는 것입니다. 이를 받기 위해서는 먼저 교회가 그 준성사로서 나타내려고 하는 은총이 무엇인가를 알 필요가 있고, 또 사용자가 이 준성사에 의해 받을 수 있는 은총을 의식하고 적극적으로 이를 구하고 이용해야만 합니다. 준성사를 받음으로써 사람들은 성사들의 뛰어난 효과를 받을 수 있도록 준비되고 생활의 여러 환경이 성화됩니다. 성사와 준성사의 힘은 그리스도의 순환과 죽음과 부활의 파스가 신비에서 흘러나오는 하느님의 은총에 의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잘 준비된 상태로 성사와 준성사에 참여하는 신자들은 그 은총을 통해 자신의 일생에 일어나는 모든 사건이 성화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시대의 흐름에 따라 성사들과 준성사들의 예식이 그 본질과 목적이 우리 시대에는 잘 드러나지 않는 어떤 것들이나 미신적인 요소들이 끼어들어왔고, 또 실제로 어떤 것들은 현대의 요구에 적응시킬 필요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공의회는 성사 예식의 개정을 위한 몇 가지 규정들을 제시하여 그 예식의 의미가 잘 드러나는 방향으로 개정될 수 있는 주춧돌을 놓았습니다. 그 가운데 몇 가지를 살펴보자면, 우선 공의회는 성사와 준성사의 집전에 있어서 라틴어 사용 이외에 각 지방의 필요성과 특색에 적응하도록 모국어 사용을 허락하였습니다. 그리고 성인들을 위한 단계적 세례 준비기를 복구시키고 성인들을 위한 세례 예식과 어린이 세례 예식을 개정하도록 하였습니다. 당시까지 임종의 성사란 의미로서 종부성사라고 불리던 병자성사의 경우 임종 상태가 되어서야 비로소 받는 것으로 생각되고, 이 성사를 받는 것은 임종을 선고받은 것처럼 느꼈기 때문에 많은 경우 의식이 없이 받게 되는 결과가 되어 병자의 영적 이익을 위해 서목상 개선을 할 필요가 있었습니다. 그 때문에 종부성사라는 말 대신 병자의 도유가 더 적절하다고 밝히고, 이 성사를 받는 적절한 시기도 이미 신자가 질병이나 노쇠로 죽을 위험이 엿보이는 때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전례헌장은 장례식의 개정에 대해서도 다루고 있는데, 장례식은 그리스도인 죽음의 파스가 성격을 더욱 명백히 드러내야 하며 각 지역의 환경과 전통에 또한 전례상식에 관한 것에도 더 잘 부응하도록 하여야 한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예전에는 장례식 때 사제들이 검은색 제의를 입었으나 오늘날에는 주로 흰색 제의를 입는 것도 장례에 있어서 그리스도인 죽음의 파스가 성격을 더욱 잘 드러내기 위해서 부활을 상징하는 전례 색상을 사용하기 때문입니다. 전례헌장에서 밝히는 성사들과 준성사들의 개정에 관한 이러한 방침에 따라 교황청은 공의회 이후 각종 예식서들을 개정 또는 재개정하였고, 한국천주교회는 개정된 예식서들을 번역해 사용하고 있거나 편찬 작업 중에 있습니다. 전례헌장 탄생의 배경과 역사. 1963년 12월 4일에 반포된 거룩한 전례에 관한 헌장 거룩한 공의회는 제2차 바티칸 공의회에서 발표된 16개의 문헌 가운데에서 가장 먼저 나온 결실이었습니다. 그러나 전례헌장은 공의회 회기 중 논의를 통해 단기간에 걸쳐 이루어진 것이 아니었습니다. 전례헌장이 반포되기까지 이미 그 이전의 사목 현장에서부터 전례개혁의 필요성에 대두되었고, 그것을 연구하고 시도하는 수도원들과 연구단체들이 있었습니다.
제2차 바티칸 공의회 이전까지 교회는 교황 비오 5세기에서 트리엔트 공의회의 결정에 따라 1570년에 공포한 미사 경본을 사용하고 있었습니다. 그 당시 교회는 종교개혁의 공격을 물리치는 데 사력을 다하고 있었습니다. 종교개혁으로 인한 교회의 분열에 맞서 이제 모두가 같은 예식을 사용할 필요성을 느꼈습니다. 이 때문에 교회는 모든 신자가 실제로 사용할 세부적인 라틴말 미사 예식서를 만들어 모든 마디마다 예식을 낱낱이 규정하고 획일화하였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중세를 거치면서 성직자와 평신도 사이의 간격이 외적 내적으로 점점 멀어졌고 그것은 전례에서도 자연스럽게 드러났습니다. 전례가 거행되는 제단은 거룩한 공간이라 생각하여 낮은 담으로 평신도들이 있는 공간과 극명하게 구분되었고 전례 언어인 라틴어는 신자들이 알아듣지 못하는 신비스러운 언어로 자리했습니다. 전례 중 사용되는 음악은 신자들이 따라하기 어려울 정도로 품격이 올라갔고 성가대는 점점 어려운 성가를 선고하며 자신들의 음악성을 드러내는 데 자부심을 느꼈습니다. 이러다 보니 평신도들은 전례가 어떻게 진행되고 그 안에서 무엇이 이루어지며 또 그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에 관해서 관심이 없어져 형식적으로 따라하거나 오히려 자신들이 알아듣기 쉽고 감성적으로 다가가기 쉬운 신심행위에 몰두하기에 이르렀습니다. 19세기에 접어들면서 전례의 이러한 문제점들에 대한 인식이 고조되었고 수도회가 중심이 되어 전례 개혁에 대한 움직임이 일기 시작했습니다. 수도자들은 고대 전례의 음악의 원형을 복원하고 신자들이 전례를 이해하고 함께 할 수 있도록 교육했습니다. 수도원에 국한되어 있던 전례 운동은 교황 비오 10세 때 널리 확산할 기회를 맞았습니다. 교황 비오 10세는 성직자와 평신도들이 종교적 삶을 쇄진시키기 위해 성무 일도와 미사 성제를 강조하고 그레고리오 성가를 부각시켰으며 규칙적으로 성경을 읽고 영성체를 자주 할 것을 권장하였습니다. 이러한 개혁 작업은 그 이후에도 계속되었고 1947년 교황 비오 12세는 전례 개혁을 위한 준비 작업을 지시하여 공식적으로 전례 개혁을 장려하였습니다. 이러한 노력의 결과물들은 교황 요한 23세가 1959년 공의회 개최의 계획을 선언한 다음 해에 구성된 전례준비위원회를 위한 가치 있는 기초가 되었습니다. 전례위원회에서 마련된 전례헌장의 초안은 여러 차례의 논의와 수정을 거쳐 1962년 공의회 개회에 즈음하여 모든 교부들에게 배부되었습니다. 이렇게 제안된 전례에 관한 의안은 공의회 회기 중 토의와 수정 그리고 투표를 거쳐 마침내 1963년 12월 4일 트리엔트 공의회 회일의 400주년 기념일인 제2차 바티칸 공의회의 거룩한 전례에 관한 헌장으로서 교황 바오로 6세를 위시해 교부들에 의해 서명 공포되었습니다. 이것은 트리엔트 공의회 이후 400년 동안 전례의 변화가 없었던 시대에도 교회 안에서 끊임없이 활동하고 계시던 성령의 입김에 무르익어 열매를 맺고 결실을 거둔 일이었습니다. 또한 공의회가 그리스도교 역할의 본질을 현대에 새롭게 표현하려는 참다운 쇄신의 첫걸음이었습니다. 이 전례헌장의 구조와 내용. 전례헌장은 서론과 본론 7장에 걸쳐 총 130항으로 이루어져 있으며 제2차 바티칸 공의회의 달력 개정에 관한 선언을 부록으로 싣고 있습니다. 제2차 바티칸 공의회 문헌들 가운데에서 가장 먼저 공포된 전례헌장은 서론 1항에서 다음과 같은 말로 공의회가 추구하는 목적과 전례헌장의 공포의 이유를 밝히고 있습니다. 거룩한 공의회는 신자들 사이에서 그리스도교 생활을 나날이 발전시키고 변경할 수 있는 그 제도들을 우리 시대의 요구에 더욱 잘 적응시키고 그리스도를 믿는 모든 이의 일치에 이바지할 수 있는 것은 무엇이든 증진하고 또 모든 일을 교회의 품으로 부르는데 이로운 것은 무엇이든 강화하려고 하므로 특별히 전례의 쇄신과 증진을 위한 배려도 자기 소임으로 여긴다. 이에 따라 헌장은 제1장에서 전례의 쇄신과 증진의 일반 원칙을 제시합니다. 1장에서는 우선
거룩한 전례의 본질과 교회 생활에서 차지하는 그 중요성을 말하는데, 모든 전례 거행은 사제이신 그리스도와 그 몸인 교회의 활동이므로 탁월하게 거룩한 행위라고 강조합니다. 나아가 비록 전례가 교회의 유일한 활동은 아니지만 교회의 활동이 지향하는 정점이며 동시에 거기에서 교회의 모든 힘이 흘러나오는 원천이다라고 천명합니다. 전례가 교회와 신자 생활에서 이렇게 중요한 비중을 차지하기에 헌장은 전례 교육과 전례의 능동적 참여의 촉진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헌장은 그리스도교 백성이 거룩한 전례에서 풍성한 은총을 확실히 받도록 전례 자체의 전면 쇄신을 적극 추진하고자 하는 교회의 의지를 밝히면서 쇄신을 위한 규범들을 제시합니다. 전례에는 변경할 수 없는 부분과 변경할 수 있는 부분이 있음을 분명히 하면서 전례 쇄신에 있어서 전례문과 예식은 그것이 뜻하는 거룩한 것들을 더욱 분명하게 표현하도록 정리되어야 하고, 또한 그리스도교 백성이 될 수 있는 대로 그것들을 쉽게 깨닫고 공동체 고유의 전례 거행에 온전히 능동적으로 참여할 수 있어야 한다 라고 그 기본 방향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제1장 마지막에서 헌장은 교구와 본당의 전례 생활 증진을 위한 주교의 역할을 강조하면서 전례적 사목 활동의 증진을 위한 전국전례위원회와 교구전례위원회를 둘 것을 권장합니다. 전례헌장 제2장은 성체성사의 지성한 신비에 대해 다루고 있습니다. 신자들의 능동적 미사 참여가 이루어지도록 미사 통상문을 개정하고 미사에서 성경의 풍부한 활용과 강론을 권장합니다. 또 미사가 말씀 전례와 성찬 전례로 이루어져 있지만 하나로 긴밀히 결합되어 있음을 강조합니다. 오늘날 우리가 사용하는 미사 통상문은 전례 헌장의 정신에 따라 개정된 것입니다. 제3장은 다른 성사와 준성사, 봉헌, 축복, 구마 예식들에 대해서 다루면서 각종 성사 예식의 개정 필요성을 언급하고, 아울러 수도 서원과 장례식의 개정에 대해서도 언급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제4장에서는 시간 전례라고도 하는 교회의 공적 기도인 성무일도에 대해 다루면서 시대의 흐름에 맞게 개정할 것과 성직자나 수도자 외의 평신도들도 성무일도에 참여할 것을 권장하고 있습니다. 제5장에서는 전례 준연에 대해 언급하면서 개정 필요성을 적시하는데, 오늘날 사용하고 있는 전례력 역시 공의회 정신에 따라 개정된 전례 준연을 따르고 있습니다. 전례 헌장은 제6장에서 성음악, 그리고 제7장에서는 성미술과 성당 기물에 대해 다루고 있습니다.